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 둘이서 하나 되어지는 날,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옆에 앉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부러 따로따로 앉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백이 쉽게 잘 안 나오시거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면서, 얼굴 보면서. 네.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는 소위 자유의 반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한 후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가지고 보석가게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의식을 하나 치러요. 음악이 나오고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요. 그리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망치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망치로 반지를 때려 부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뜨거운 시뻘개진 주물통 속에 그 반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주물통 속에서 새로운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반지를 건네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지를 가리켜서 소위 자유의 반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서울시에서 이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혼은 안 된다. 4.5%가 나왔어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혼은 안 된다. 이게 17.6%가 나왔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무려 51%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이것이 21.4%가 나왔고 잘 모르겠다. 이것이 5.6%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19만 1690쌍이 결혼을 했어요. 이 중에는 우리 박강현 형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재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혼한 가정이 몇 가정이냐? 9만 3232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아마 올해 통계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월 달에만 올해 2월 달에만 거의 8,000쌍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2년산 3, 4월은 아직 통계 자료가 발표가 안 됐고 2월 달만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난처했어요.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은 헤롯 안티바의 이혼과 나중에 또 재혼을 하거든요. 그것을 비판하다가 죽었어요. 비판하다가.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6장 14절 이하에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예수님 역시 헤롯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한 부류를 예수님의 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랍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랍비. 근데 이 랍비들에게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 다른 학파를 샴마이 학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힐렐 학파는 아주 진보적인 학파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이혼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힐렐 학파는 아주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견된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우습지도 않은 이유로 남편들이 아내들을 버렸어요. 이혼 사유들 가운데 이런 사유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태웠으므로 이혼. 또 어떤 사람은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반찬이 싱겁게 되었으므로, 짜게 되었으므로 이혼. 또 어떤 사람은 집안 청소를 안 해서 이혼.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으므로 이혼. 아내가 길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얼굴을 함부로 보였기 때문에 이혼. 그런 이혼 사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얼굴 보이는 것이 이혼 사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작년에 그 이란에서 여성들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히잡 있잖아요. 그 히잡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에 사형을 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영세세토록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힐렐 학파에 비해서 샴마이 학파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듯이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은 절대 합리화되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을 찬성하면 샴마이 학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혼을 반대하면 힐렐 학파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 문제를 뛰어넘어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신중해야 합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그 질문이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더 크신 분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그분,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답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즉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많은 질문의 답, 그 답을 우리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내용을 아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그 의도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이혼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쉽게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나 너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나가라.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쫓겨난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약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한 남자가 아쉬우면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들의 무기였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강력한 무기.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지면 다시 그 여자와 결합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쯤 되자 남자들이 이제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혼해버리면 다시는 회복되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자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쉽게 생각하지 마. 신중하게 결정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기. 그 당시 남자들의 마음들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아주 쉽게 버렸단 말이죠.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그것을 무기로 삼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쓰였던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그 바로와 대결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해요. 자,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점 강팍해졌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강팍해졌다. 자, 그런데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완악함.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갈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이혼은 분명 서로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결혼 자체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너무 쉽게 결단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어요.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 악처로 유명합니다. 이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좀 조용히 하자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저 손님들이 가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심지어 옆에 물동이가 있었는데 그 물동이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확 뒤집어 씌워버렸대. 물이 막 흘러내렸겠죠. 흠뻑 젖었어요. 자,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손님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사십니까? 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다 보면 곧 날이 개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갖는 9가지의 속성 가운데 하나도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오래 참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 창조 때로부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계획은 이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깨뜨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라오고 상처가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더 나은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이 계속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권태감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서 며칠 동안 하와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자, 며칠 후에 이 아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와가 한 행동이 있대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봤답니다. 갈비뼈를 뽑아서 또 다른 여자를 혹시 만들었을까봐 갈비뼈를 세어봤대요. 여러분,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남편이고 또 좋은 아버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50세 생일을 맞이하던 날에 많은 손님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다고 그래요. 한참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헨리 포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사업에서도 성공했고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도 성공을 했는데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때 이 헨리 포드가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부부 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밀은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했던 비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한 가지 모델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내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언론인 가운데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여성 언론인들의 데모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특종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주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3명의 남자와 4번의 결혼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81년에 처음 결혼을 했거든요. 81년에. 그런데 84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그런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다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성들의 정보도 다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와 가장 잘 맞는 최상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헤어진 전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 남편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바꿔봐야 소용없다. 그겁니다. 바꿔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시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시면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라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혼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논란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집 안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성서학자들은 12절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아내가 너무 약자였기 때문에 12절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을 가리켜서는 이것은 파격을 넘어서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매우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남자들이 아주 쉽게 아내를 버리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혼이 합법화되어지는,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그런 몇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우자의 부정이죠. 배우자의 부정, 오늘 말씀처럼 배우자의 부정. 그러나 이 말씀도 배우자가 한 번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습관적인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부정.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만약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남자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가 불신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우상을 버리기를 버리지 않기를 고집해요. 계속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믿는 예수를 계속 믿으려면 나와 이혼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혼은 합법화되어질 수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아주 큰 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 자, 구약에도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든 어떤 잘못이든 용서받지 못할 실수와 잘못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하는 행위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혼을 경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 제자들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남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을 했으니까 사모님도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자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대성 원리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상대성 원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상대성 원리는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해주면 내 남편도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내 남편을 향해서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가정을 깨뜨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는 극복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고, 그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보다는 그의 부인이 더 유명해요. 그의 부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부인이 훌륭한 남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엘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 때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역경은 계속되어졌습니다. 6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6명의 자녀 중에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엘레나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역경은 계속되어집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더니 급기야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같이 사시겠습니까?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엘레나는 이런 현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죠.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되어졌습니까? 언약으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주례자 앞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으로 부부가 되어진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결혼 증명서를 써서 부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관계로 인해서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을 소중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그 언약이 깨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에서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관심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완악한 마음에 반대가 있다면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악한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갈 길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 혼자 힘으로 그 역경과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지실 때, 그 갈등, 그 고통, 그 아픔을 가지고 나 혼자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